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긴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모으셔서 첫 번째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에 올라가서 훈련하시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파송하시면서 주셨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이제 중요한 것들의 포인트를 집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제자들과 일꾼들이 모든 생각을 다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사실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되게 힘든 거거든요. 심령이 부요롭고 심령이 평안하고 심령이 든든하고 이래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되게 어렵고 힘든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속국돼 있고 포로돼 있고 노예돼 있고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거에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맨날 가난하고 맨날 못 빠져나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상태고 이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거꾸로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소원은 심령이 좀 편안해지고 심령이 부유해지는 거거든요. 또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애통하기가 싫어요. 안 그래도 과부인데 과부의 아들이 죽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거 얼마나 애통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런 애통할 일들이 유대 민족에게 너무 많았어요. 성전이 무너지기도 하고 엉뚱한 사람이 왕이 되기도 하고 세리들한테 모든 걸 다 뺏기기도 하고, 이런 애통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게 유대인들의 삶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니네들이 애통한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 유대인들의 소원과 유대인들의 신앙과 너무 반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들은 맨날 세리 삭개오 같은 사람한테 당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 줄 아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의 반대말이 뭡니까? 불의한 자들에게 모든 걸 뺏겨봤다, 이 얘기잖아요. 악한 자들에게 사기당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의에 줄인 사람들은 일이 안 되고 악한 자들은 득세를 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 의로운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괴로워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현실을 어떻게든 바꿔보고 싶어서 정말로 세상을 전쟁으로 이기는 메시아 같은 분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높여주고, 악한 자들을 다 멸해주고, 이런 메시아가 오기를 그래도 은근히 바라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5장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설교 내용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를 다 버리라는 설교였거든요. 그 6장에서는요, 또 유대인들의 기도를 다 뒤집어 버리십니다. 유대인들은 온통 사람 앞과 시장 어귀에서 기도했었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느라 중언부언의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들이 응답 많이 되는 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말하시기를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인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시기는 했지만, 그래서 따라서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아직 유대인의 습관과 사고방식과 문화가 그대로였거든요. 그러니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와 본인들이 여태까지 소원하고 살던 그런 마음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5장, 6장에서 훈련시키신 예수님이 7장에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참된 신앙생활이 뭔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자꾸 율법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말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네 눈에 들보가 내가 볼 땐 가득하다. 그거 빼라. 그러니 남을 바라보고 율법하는 신앙 이제 그만하고 나를 바라보고 돌이키는 신앙 이거 해라. 이거 하는데 제자들이 아니 여태까지 하던 습관이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오늘 본문을 마지막 설교로 하십니다. 그 시작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짜 랍비들, 가짜 선지자들, 가짜 스승들, 가짜 제사장들, 가짜 서기관들, 이 사람들 조심해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역자 한 명이 잘못되면 많은 성도가 다 잘못됩니다. 상처를 받아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유대의 많은 선지자들과 랍비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자꾸 잘못된 문화로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5장, 6장, 7장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요 현장의 선교사가 성도들입니다. 현장의 선지자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직장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목사를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성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교회까지 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목사를 만나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현장에서 성도를 만납니다. 저 사람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 장로야. 저 사람 권사야. 저 사람 집사야. 이러면서 성도를 만나거든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현장의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현장을 사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시면서 그러면 참된 제자들인 성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세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 첫 번째가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어떻게 딸 수 있겠느냐.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주님이 현장에 파송한 선지자들인 우리들이 우리의 가정 현장과 우리의 직장 현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맺어야 될 우리만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랑과 배려와 함께하는 것과 이런 거는 다른 종교를 가진 분도 할 수 있고요. 무신론자 중에서도 성격 좋으신 분들은 그런 거 합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더 잘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이 땅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들이 선지자적 열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는 열매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제자만 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아무리 선한 사람도 그건 못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지 못해요. 누구도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그리스도의 제자가 현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빌립이 예수님에게 무슨 말합니다.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빌립이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의 현장과 가정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만나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8장에 가버나움 지역의 백부장이 하인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내 하인이 죽게 됐나이다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럼 집에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 아시죠? 주께서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너무너무 큰 분이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도 내 밑에 내가 백부장이라서 군인들이 있는데 이들 보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러니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랍비들은 가야지 도와줄 수 있거든요. 가야지 뭘 가르쳐줄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너무 큰 분이 오시는 거를 이 백부장은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직장에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염려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난감함이 있고 도무지 평생을 해결해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지금 내 눈앞에 있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에 소경이었던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눈도 안 보이는데 보통 예수님 주변에는 한 5,000명 정도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5,000명을 뚫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이 있는 데까지 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소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메시아이신 예수여,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했던 그 메시아시여 이 말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에게 병 낫기만 원했는데 이 사람은 병 낫는 거 말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눈이 떠지는 일도 벌어지죠. 근데 반대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무리들이 떡을 먹고 기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다음날 새벽부터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몰래 가셨어요. 이 무리를 떠나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갈릴리 바다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따라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까닭은 내가 메시아인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 떡을 원하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축복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제자들만 살 수 있는 비밀이에요. 또 제사장적 열매를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들만 맺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소자야 일어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서기관들이 참남하도다. 네가 무슨 권세가 있다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자꾸 말을 하냐?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병이 나았느니라 말하는 게 쉽냐? 아니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게 쉽냐? 나는 인자는 세상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자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침상을 들고 돌아갑니다. 이 땅에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현장의 선지자들인 우리들은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저주가 끝나는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도 현장 속에서 그 축복을 사용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반드시 좋은 열매, 우리만 맺을 수 있는 열매, 그리스도의 제자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왕적인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귀신에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이 사람 눈이 떠져버렸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저 사람이 귀신 들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기적이 자꾸 일어나냐. 귀신은 우리는 절대 못 내쫓았는데, 유대인들인 우리들은 여태까지 귀신을 못 내쫓았는데 저 사람은 귀신 들렸으니까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저거는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계속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는 예수님께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아무 대답도 안 하시다가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분이고 백성을 완전히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 비밀을 알고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왕적인 권세를 여러분 현장에서 사용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흑암이 다 꺾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잘못된 나무는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거짓 선지자로 사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참된 현장의 선지자들을 성도들의 삶의 두 번째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현장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현장에 당연히 응답하세요. 그래서 현장에서요, 주여 주여 하는 자 열매 맺지 못한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 봤고요,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병도 치료하고 기적도 행하고 경제도 회복되고 기도 응답도 일어나는 이런 권능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권능의 열매를 맺은 사람에게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열매를 가지고 귀신 떠나가고 이런 열매는요, 무당도 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는 열매요? 그건 다른 종교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뭔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성도가 해야 되는 행위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건 두 번째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현장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믿는 거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현장의 올바른 제자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했거든 이 말씀을 현장에서 실제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한다는 말은 사실은 많은 행함은요, 그냥 마음을 먹었을 뿐이에요. 그게 행하는 겁니다. 마음에 믿고 마음을 진짜로 먹기만 했는데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마음을 진심으로 먹기만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결단만 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진짜 먹었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데 주님이 그 현장에 문을 여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할 제자들은 반드시 기억할 것은요, 현장에 가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비가 내린다고 말합니다. 현장에는 비가 내립니다. 또 현장에는 창수가 납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바람이 불어서 집에 부딪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현장 가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모함을 듣기도 하고요, 누명을 쓰기도 하고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은 원래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 속에서 그거에 무너지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더니 성도들 중에요,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뭘 헷갈리느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는 그 사건이 나에게 안 올 줄 믿습니다. 이거를 그리스도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운 그게 여러분에게 와도 괜찮을 만큼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와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죽어도 괜찮습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는 다 끝내놨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스데반은 죽을 일이 벌어졌는데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다윗은 안 죽어도 될 상황인데 죽을 각오가 아니죠. 안 죽을 걸 믿고 골리앗 앞에 나갔어요. 그죠? 전쟁이 여호와 손에 있음을 오히려 증명하겠다고 나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와서 부딪혀도 부딪히는 일은 벌어지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7번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실수해도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참된 선지자의 축복을 아무도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는 삶,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행하고 뜻을 정하고 행하고 행동으로 행하는 실제로 믿는 사람의 행함이 있는 삶. 이 축복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강단에서는 아멘 하면서 이제 믿음이 생겼는데요. 이 축복을 이제 현장 가서 누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시간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고 거기에 맞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자꾸 내가 믿음으로 살으려고 결단했는데도 일주일을 살아보면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기억도 못하고 그냥 다시 주의를 맞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됐던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런 성도들은 오늘부터 무슨 기도를 시작하시면 되냐면 정시 기도를 시작하시면 돼요. 원래 약 먹는 것도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이 알람 맞춰놓고 먹잖아요. 약이 좋은 줄 알겠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못 먹잖아요.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 현장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답이 났다면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일주일을 그리스도 한 번도 생각 못하고 다 지나갑니다. 믿음도 있고 하나님 자녀이기도 하고 확신도 있는데 이 축복을 현장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이 믿음을 꺼내보지도 못하고 일주일이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약 먹으면 효과가 나타나듯이 정시로 이 축복을 기도로 바꿀 때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내가 일주일을 한 번도 기도 못하고 살던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로 기도하는 걸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썼던 방법이었고 베드로도 사용했던 방법이었고 바울도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나는 정시기도만큼은 되는데 사건이 벌어지고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막 화나고 실수하고 억울해하고 여기에 사로잡혀서 자꾸 실수한다, 이런 분이 있으시거든. 이분은 무시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울이 사용했던 방법이거든요. 무시기도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 사단이 우리에게 화전을 쐈을 때, 불화살을 맞으면요 화가 먼저 나거든요. 억울한 게 먼저 일어나고요. 막 흥분이 먼저 되고요. 막 분노가 먼저 일어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누려야 될 시간인데 자꾸 그때 놓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무시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가 나거든 곧장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꾸세요. 억울하거든 곧장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꾸세요. 너무 분노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너무 억울하든지 그럼 그 억울한 상태에서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상태로 바뀐 다음에 하나씩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기도가 무시기도예요. 이게 바울이 잘 사용했던 기도죠. 그런데 나는 이제 무시기도도 된다, 난 이 정도까지는 지금 된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게 되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는 분은 이제 어떤 기도를 시작하시면 되냐면 집중기도를 시작하세요. 집중기도는 싸우는 기도입니다. 이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나서 우리에게 부딪힐 때 부도가 났다든지 사기를 당했다든지 너무 곤란한 일이 벌어졌다든지 가정에 큰 사건이 벌어졌다든지 이거는 정시기도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 사건을 놓고 깊이 답이 날 때까지 집중으로 기도하면요 일주일 만에 답이 나기도 하고요 3일 만에 답이 나기도 하고요 집중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1년 만에 답이 나기도 하고요 큰 응답일수록 큰 사건일수록 하나님이 집중으로 기도하게 하시면서 답을 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답을 찾고 끝내 답을 얻는 기도가 집중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집중기도를 해야 되는 시간표다, 이런 분들은 정시기도, 무시기도를 누림과 함께 집중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시기도와 무시기도가 이제 사용이 되고 그만큼 내가 믿음이 되고 집중기도를 하면서 큰 응답을, 큰 사건 속에서 큰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되는 이 사람은
그때쯤이면 이분은 저절로 24시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사는 게 돼요. 예전에는 그게 안 되고 염려 속에서 살면서 염려하다가 그리스도를 믿고 염려하다가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이것도 참 복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초월해서 24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동행하면서 사는 삶,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은 시대를 바꾸고요, 여러분 가문을 바꾸고요, 여러분 업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업이 되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는 다 현장의 선지자들입니다. 목사는 현장 가려고 그래도요, 잘 안 불러줘요. 현장을 가려고 그래도 취직이 안 돼요. 현장을 가보려고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현장의 선지자로 파송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다가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다가 말씀이 성취되는 그 축복을 현장에서 실제로 누리는 열매 맺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현장에 참된 선지자로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시작할 때에 현장에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선지자적 열매, 제사장적 열매, 왕적인 열매들이 이 땅에 누구도 맺을 수 없는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서 맺어지는 축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축복을 본격적으로 누리기를 원하오니 모든 성도들이 정시기도와 무시기도와 집중기도와 24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